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 죄성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싸워도 어느 정도의 수양은 되겠지만은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종교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피하고 죄의 형벌을 피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어렴풋이나마 사후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종교였다면은 의지적인 사람만 살아남고 연약한 사람은 종교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겠지만 의지가 강하고 실력이 있어도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영혼 세계에 대한 공포, 사후에까지 이어지는 어렴풋이나마 어떤 영원한 형벌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심적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법과 또는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그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구촌의 심판의 원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결론은 그 가운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람이 바로 살아서 후회함이 없고 형벌을 모면하는 길은 뭐냐 그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른 잘못 들어 막연하게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바로 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을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측면은 구원 받고자 하고 또 속죄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타이틀로서 근본적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아니하고 잘해봤자 우리 사람을 위하는 정도로 그렇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순히 축복과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면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뭔지 또 구원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판가름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하려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도 지금 안 맞지만은 성탄절기에 많은 그 사회인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맞죠. 그러나 그걸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정 반기고 성탄절기에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자체가 벌이라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일하고 이렇게 사는 모든 형식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면 형벌 가운데 있다고요. 사는 게. 가령 북한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김일성 수령 만세 이런 식으로 자라면 그것이 이제 원래 사람은 계속되면 반복이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월남을 하고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고 대조를 할 때에는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권 그리고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과학적으로 말해서 DNA는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침내 사람이 자기가 신인이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천사도 아니지만은 사람이라는 존귀한 자체로서 대단한 영광스러운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존귀성, 인권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은 아무도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사상을 가지고 가면 이거는 경계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귀성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있는 그 달란트, 천부적 은혜를 헤아리지를 못해서 태만하게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인격 수양이라든지 약간의 그 어떤 특색 있는 종교적 어떤 생활 이런 패턴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땅의 이야기를 하자면 신적이라고요, 거의. 그런 것을 묻어놓고 심리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사람이 뇌에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랄까 이것이요 제대로 10%도 제대로 운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10%만 잡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에 갇혀 있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꽉 묶어져서 꼼짝을 못해요. 지금도 뭔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자유를 계속해서 느끼고 살게 되니까 불평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소위 정치 박력이 되면 그걸 알게 되죠. 이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몇 년씩 가면은 체질화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삶, 어떤 집안에서 얼마만큼의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을 회복시키자 하는 것에 비해서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게 별거 아닙니다. 뭐 부자가 됐다, 병이 났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다 회복받았냐? 그거 아니올시다.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진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죽든 간에 자기를 이제 회상을 할 때에 인생을 점검해 보면은 뭐 굵직한 일들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위하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노력했느냐 이것이요 가장 기초한 겁니다. 세상에서. 사실 세상에서 사람이 뭐 기술을 발휘하고 별것 안 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웃긴다니까. 과거에 뭐 20년 전후에 만들어 놓았던 IT 이런 산업도요. 지금 보면은 웃기죠. 예. 처음에 그 핸드폰이 나왔을 때 지금 거 보면 그거 완전 냉장고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크게 만들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조만하게 하잖아요.
조그마한 시계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발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으로 주시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여러 기술과 창의력과 아름다운 것을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음악과 예술과 모든 종합적인 것을 정책인재 사회문화 모든 지능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믿고 가는 사인이 벌써 그냥 그냥 종교인다움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해놓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그 끝이 대단했어요.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작은 자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자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주눅 들 일이 아니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충실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보면은 자아 중심에 대해서 또 남들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책임 의무라든지 또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싶은데, 그러나 나중에는 보면은 이것은 참된 이야기다.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참된 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 그런 결국은 헛말이라는 거죠. 다 허당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인생 7, 80의 세계가 머리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울고불고 다 허당이에요. 슬픈 것도 슬퍼할 일도 아닌 걸 슬퍼했고, 기쁜 것도 별 것 아닌 걸 기뻐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운영된 모든 여러 가지의 그 뇌파의 운동들이 허당이라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존귀케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하는데 정말 과연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존귀케 하셨다는 것을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고 원래. 근데 그런 것 없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 사랑은 늘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신앙인의 그런 자기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성인이니 또는 정치 해방자니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최소한 뭐 종교 교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을 판단해 줄 참된 말씀의 정인으로 오셨다. 참된 말씀의 판단자로 오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 줄로 우리가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뭐 초기의 사도들도 완전하게 예수님 인기에 대해서 몰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확실하게 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발휘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했을 때에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었으면 그렇게 말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수준을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의 형용을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분의 신의 경지의 수준을 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그 권능과 목적과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각 따로 계신데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이지 삼위일체라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아들이고 그런 양태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된다는 말은 부부일체라는 말하고 같은 게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오셨다고 하는 것,
진리의 참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성자 하나님을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도 직무가 되지만은 우리를 안 믿으면은 지옥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그런 사실을 밝혀주시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하시려고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주제에 이해하자면은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뭐 어떤 종교 교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뭐 덕이 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너는 이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되겠지만은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이미 심판받은 상태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됨을 말씀하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역사관은 그래요.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해요. 그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을 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포를 받기 전에는 모르죠. 특별히 이방 세계에서 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판가름이 났다는 거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러 오셨던 건 아닌가, 초기에는. 그러나 고요하게 오셨죠. 하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사형을 당한, 말도 안 되는 사형을 당한 상황이 벌어졌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느냐? 전도하러 오시거나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심판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노래말처럼 찬양대로 고요한 마음, 거룩한 밤, 그래 고요하게 오셨죠. 아주 국지적으로 아는 사람은 알고 동방박사들이 알고 뭐 몇몇 소수가 알았죠. 나중에 나이 30에 이제 전도를 하실 때 약 3년 반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은 이제 군중들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나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소수만 알았지 참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떠나갈 듯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계시록 1장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악인과, 그리고 악익한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일까? 그때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하면 그렇게 아세요. 과학을 믿어요? 난 과학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성경이 이네 아니네 그랬다고요. 우리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믿는다 하지만 과학은 근시안적으로 다소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고 좀 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합리적인 철학이겠지만은, 그러나 과학은 진리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세를 모릅니다. 영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최고의 의학적으로는요, 120살까지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수치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 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느리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벌써 정착이 되어 있고 왔는데, 도착했는데, 과학은 그걸 의심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매일 연구하고,
뭐 그 진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빌라도가 말할 때 진리가 뭔데 하는 그런 수준의 진리죠. 이 세상의 것을 연구해도 결국 마침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믿음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굉장히 우리들의 성령에 맞게 연구 바로 했다, 시작을 바로 했네 싶어도 나중에 결론이 안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각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없고 뭐도 없어,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예배 중심적 삶을 살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겸손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행 심사로 하나님께로 다가와야 지각도 없고 창의성도 있고 은총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뭐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책방에 가면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서 사람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원한 심판을 너희들에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랬지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오시는 것이지 구원하러 오시는 것 아니오시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얼마나 놀랄 것입니다. 온 지구촌이 함께 다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기는 낮이면 미국은 밤인데 어떡하나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재림하실 때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다가 공중에서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저 태양 믿지 마세요. 태양 믿고 뭘 한다고요? 아니 옳시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오기 때문에 자던 사람들도 놀래가 다 깨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다 그거죠. 왜냐하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싹 내려오시니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다 깨워요. 순간적으로 다 일난다고. 다 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다음에 재림하실 때나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말씀으로 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을 일반 사람은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종류별로 양과 염소는 완전 다른 작품이잖아요.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대부분 양은 이제 뿔이 없고 또 양은 이제 뿔이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만 뿔이 없고 이제 염소는 다 뿔이 있죠. 네, 그래서 숫는 거 암놈의 뿔 차이일 뿐이지 들이받고 그러죠. 양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제일 괴로워하는 이 사탄의 세계, 악령의 세계, 주도하고 있는 이 마귀, 그리고 이 마귀의 영을 그대로 받아서 세계를 마지막 때에 괴롭힐 적그리스도, 사람이죠. 정치가 아니죠.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가.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나라의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민이 괴로워하듯이 온 세상을 지배할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독재가가 될 거예요.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꼼짝 못하죠. 우리의 모든 인권이 뺏기고 우리가 다 통제받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옆에서 세계 종교를 통합으로 지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 거짓 선지자 이놈하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기독신자들이 얼마나 그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놈하고 짐승이라고 말하는 용이라고도 표현하는 마귀, 그러니까 짐승과에 속하니까 이게 쏙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짐승이라,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에게 그때 다 이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통쾌하게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사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존하고 있는 지구촌의 삶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사람도 다 일어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몸으로 부활 변해되는 것인데, 이렇게 무서운 이런 지구촌 전체에 심판을 하게 되는 원리가 뭐냐? 그때 가봐야 아느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서 그런 판단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축복과 저주,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미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그러니까 많이 읽고 잘 들어놓으면 그날 심판하는 것이, 몇 장 며칠로 심판하네? 이게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삶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도의 말씀이요, 또한 그리 살지 않으면 형벌의 말씀이 된다. 심판의 말씀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진리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보니까, 진리는 참되다, 트루스로 영어로 번역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딱하니 영원한 절대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사복음서에는 육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할 겁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그 한계 안에서 살려고 하고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래서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새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가게 하시고, 말씀의 효험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잘해봐야 과학, 발전한 과학적 생각, 합리적 생각,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허겁지겁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네. 과학을 쫓아서 뭘 해보겠다고, 과학 만능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철학을 쫓아서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뭐 다 도달하기도 전에 죽고 슬프죠.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 이해를 지금 못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의 말씀, 영원한 심판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성경에 있는 내용의 약속의 예수, 성경에 있는 성품의 예수, 성경에 있는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렇게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는 좋은 쪽, 소위 긍정 마인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 진리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시간 내어서 정말 정교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범사에 말씀으로 적용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육안에서 영안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판단 능력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자꾸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것을 알고 묘연하게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지 말고, 심판도 그리 생각지 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대로 보여주고 이대로 심판할 때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곧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